여러분들 가운데서 I'm okay, you are okay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I'm okay, you are okay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소리고 또 사람들이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다들 아멘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소풍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는 날 제 아내가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2박 3일간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때 되면 나가서 사 먹고 뭐 그러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유원지에 놀러 왔거나 잠시 여행을 갔거나 소풍을 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I am okay, you are okay 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하고 13절에서 얻다 혹은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예요. 그게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람바노를 2절에서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완성을 위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나 뭐 열심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경험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면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삶이 변했어요.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도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노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그 완성의 경지에 자기도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전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경지에 도달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내게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드러나지는 데까지 도달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수도 있죠. 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혹은 슬픈 일이든 혹은 힘든 일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혹은 역경이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코 환경은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세 가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나를 훈련하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환경은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돈은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핍박은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한 점의 오점이 없는 그러한 바리새파의 젊은 지도자였고요. 차세대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교회를 박멸하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3층 천에 다녀왔어요. 3층 천이 어딥니까? 유대인의 세계관에 하면 거긴 천국이에요. 거길 다녀왔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꿈인지 생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도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이 자기의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주진 못한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파였고 열심히 있는 유대교 지도자였고 또 신비한 경험을 했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런 신비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층 천에까지 다녀왔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내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은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일,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를 완전히 잊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경험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지 내 찬란했던 과거가 전혀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찬란한 그 신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수재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직 의사이면서 목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현직 의사이면서 목사예요. 2사람이나 있습니다. 3사람이네요. 한 사람은 내과 의사고 한 사람은 소아과 의사고 한 사람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가지 일이 다 잘 안 돼요. 의사로서 병원이 그렇게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고민합니다. 병원 문을 닫고 목회에 전념했다가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목회를 정리하고 다시 병원에 열심히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돼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는 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유학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여보 당신이 유학을 가면 뭐든지 내가 가족들하고 먹고 살고 당신 학비 내가 해줄게 다녀와요. 지금도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아, 목사님이 유학을 좀 갔다 왔으면 훨씬 더 사역이 넓어졌을 텐데 한국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별로 일 없나? 그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거는 과거의 자랑이 아닙니다. 혹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에요. 자신이 과거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거나 어떤 훈련을 했다,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부흥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옛날엔 말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아멘.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 있는 미래, 그게 우리들의 자랑거리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근거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내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성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기쁨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내일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러면 나는 오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에 만족하지도 마세요. 우리들은 내일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응?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내게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느냐? 왜 힘이 없느냐? 목표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표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아서 노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손자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 초등학교 4학년 때리가.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 공부하는 거래요. 근데 성적은 좋거든요. 응? 공부하는 건 되게 싫은데 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은 걔들보다 좋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가 뭐 이루고 싶은 게 아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목표가 새롭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축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늘 야 이놈아 나를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가를 가고 애기 아버지가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뭘까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알자.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알자. 12절과 1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쫓아간다입니다. 여기에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리는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주할 때 있죠. 계주할 때 앞에 사람이 막 뛰어가면 어떡하죠? 바톤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뒤에 사람이 막 이러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이 표시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육상 경기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한 일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한 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과거의 한 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일은 가장 중요한 한 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도달해야 될 목표, 즉 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대를 잡으려고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뭐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의 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표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거, 그 상이 우리의 촛대일 수 있죠. 우리의 표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면류관은 뭐냐 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최선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성적으로는 대학교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 육체미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맛없는 계란 흰자위만 소금도 없이 먹고, 닭가슴살을 소금도 없이 먹고, 일체의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일체의 소금기를 안 먹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건 못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야, 참 힘들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산에서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왜 산에 다니느냐 그랬더니 1년 365일 중에 367일을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씩 피운대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그러면 일찍 죽는다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늘 그랬대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오래 살면 뭐해? 나 이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죽을 테니까 말리지 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호흡이 가빠지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얕은 산에 올라가는데도 숨을 헐떡헐떡 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에서 상급을 얻으려고 해도 뭐해요? 모든 걸 절제하고 훈련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오늘까지만 다이어트하고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요? 이런 운동선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의 본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면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 즉 타겟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9장 2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타겟이 무엇이냐, 그 타겟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목표점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고, 그 목표점이 없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훈련은 훈련의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이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목표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라는 건데 왜 너희가 그 목적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면 표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감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 즉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황장로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목표가 뭐 있나요?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제자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나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저 목사님이 사람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게 신앙으로 사는 방식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타겟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만. 응? 열심히 살면 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열심이라는 것이 올바른 목표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 이 얘기지. 상급 얻으려고 봉사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게 방식이 틀렸어요. 상급 얻으려고 전도해? 상급 얻으려고 뭐해? 상급 얻으려고 새벽 기도가? 상급 얻으려고 뭔가를 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 그 표대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삶의 방식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삶의 표대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목표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 목표죠. 자신이 목표가 되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뭘까요? 세 번째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자.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 준혁아.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돼. 응? 집중합시다. 집중. 문제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달리는 방식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 버립니다. 그 사람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죠. 선수가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치렁치렁 달고 달려갈 수는 없죠. 모피코트를 하나 새로 장만했는데 그 모피코트를 입고 육상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응? 새로 양복을 하나 샀는데 그거 입고 축구 경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거,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과거를 마치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똥이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뭐예요, 그거? 그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 스테이크, 고급 스테이크 먹었는데 그 똥 아까워서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야, 내가 이거 스테이크 먹고 싼 똥인데 이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건 다 냄새나는 거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재밌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캠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캠프에 늘 참석을 하고 그 캠프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캠프에서 섬기는 이렇게 스태프들이 됐죠. 어느 해인가 제 딸들이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인 딸 둘, 초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그보다도 어린 조카들, 제 아내, 우리 온 가족이 다 캠프에 참석하고 캠프를 섬기는데, 캠프를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당시에 중학생인 제 둘째 딸이 자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의 브로마이드를 꺼내는데요. 나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차비하고 뭐 간식 간단하게 사 먹을 용돈만 딱 주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학교 버스를 안 타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아이돌 가수의 브로마이드를 모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거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니까 다 감춰뒀었어요. 어느 날 캠프 끝나고 와서 그걸 다 꺼내더니 뒤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부터는 H.O.T 너무 좋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이 H.O.T를 좋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 H.O.T에 너무 빠지는 게 내 영적인 성숙에 결코 방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모든 브로마이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때부터는 H.O.T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병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 영적인 성숙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급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숙
되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복이 있죠. 이 영적인 성숙은요, 우리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배당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은요, 절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